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함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 이 내용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제사에 해당하는 속죄죄에 관한 말씀들이죠. 근데 여기 크게 보면 네 부류에 관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속죄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대신 그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그 제물에 안수하여 내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하여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이제 속죄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 두 번째는 전체 백성들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두 부류가 더 나오는데 족장의 죄를 속할 때와 평민들 즉 각 개인들의 죄를 속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은 전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회중 전체는 그 민족 전체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회중은요 전체에 해당되는 죄라고요. 그래서 더 엄히 중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이 두 부류에는 똑같은 제물이에요. 수송아지. 그러니까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송아지로 그 죄를 속하고, 또 그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휘장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이잖아요. 그는 이제 지성소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그 성소 중앙에 그 분향단, 그 거기에는 이 네모난 분향단의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를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번제단에도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중하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부류, 나머지 두 부류인 그 족장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어떤 소 그룹별로도 지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제사장은 담임 목사에 해당될 것이고, 족장 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뭐 장로님들이나 각 기관의 단체장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 여기 저 27절에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 그건 각 개인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장, 그 리더들과 이 평민들 각 개인들은 이 앞에 두 부류와는 조금 구별되게 그는 부분적인 것이니까 다루는 것도 조금 여기보다는 좀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치는 제물도 이 족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여기 23절 보면 숫염소를 제물로 드렸고, 평민들은 암염소를 드렸고, 그 숫염소 암염소의 차이인데,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만일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평민들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조금 다른 규정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도 그 피를 앞에 두 그룹들은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뿔에다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족장들과 평민들의 죄를 사할 때는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그 성소 밖에 뜰에 있는 그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 다음에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제사장과 회중에 관련된 죄와 또 부분에 해당되는 이 족장 리더들과 이 개인들의 평민의 죄를 용서할 때는 그를 조금 차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셨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제목처럼 부지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는 아니 부자에다가 알지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무심결에 무심코 짓는 죄. 어떤 의도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 그런 죄는 이미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로 범한 죄, 고범죄와는 또 다른 거예요. 고의로 범한 죄, 고범죄는 엄히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알고도 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 고범죄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은 그 고의로 범한 죄를 지면은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호적을 파는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엄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범죄가 아니고도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강조되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모르고 짓는 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회개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요,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악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왜 약해지는가 하면 이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퉁쳐버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용서를 해요. 이게 오늘 교회가 약해지는 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거룩함의 능력이 무너지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엄히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짓는 죄는요,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 많아요.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건 능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속을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런 죄 졌다가 완전히 그냥 엄청 고통을 겪어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자신들이 엄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인데 제가 묵상하다가 참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은요, 22절 보실까요? 만일 족장이 그 지도자가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허물이 됐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자기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지만요, 되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자기만 모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누가 이렇다고 그러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요, 이따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던데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요, 신방을 잘 안 한대요, 전화도 잘 안 해준대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해요,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한테는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제가 왜 안 돌아보겠어요? 저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아픈 분들이라든지 또 좀 연약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돌아봐요. 그런데 이따금 들으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신방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듣다가 지도자는 그런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다. 쓴소리에 인색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은 기분이 언짢고 그 속이 상해도 그거 다 들어서 소화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 족장이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이거 잘 받아들여야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왜 어렵냐면 요거를 잘 못해요. 이런 말 해주면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이거를 잘 새겨야 됩니다. 이건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장로님들도, 여러분 각 기관의 장들도요, 다 이런 소리 들립니다. 쓴소리, 주변에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 들릴 때 그런 소리에 너무 예민해지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쓴소리도 약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다 유익하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도자 그걸 깨우쳐 줄 때 이렇게 또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 하는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이 27절에도 나와요. 평민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범했어요. 그런데요, 28절 보실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줄 때, 여러분 한 개인들도요 자기 잘못 모를 때 많다고요.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쁠 때 그건 인지상정이라 누구나 똑같아요. 기분 나쁜 거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즉석에서 화를 내고 누가 그러래? 어떤 XX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죠. 제가 부족하죠. 속은 상해도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이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요, 갑자기 분노하고 맞서는 거하고 속으로 삭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건 이 부분이에요. 지도자가 됐던 개인이 됐던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가 어려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줬을 때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그 속은 상해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됐던 개인이 됐던 이런 걸 잘 새기셔야 돼.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개와 관련된 속죄의 죄에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지도자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자고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런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상관없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똑같이 맞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듣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도자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이에요.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